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 21절 공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하니 그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문이는 자와 같고 세계원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나라로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들어온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서에 퍼졌다. 아멘.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두 형제들을 부른 장면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집과 가족 일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그들이 복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가셨고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 21절부터 28절 사건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나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나고그인데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위험을 피해서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죠.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예배 드리시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솔로몬의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먼 곳으로 끌려갔든지 그럴 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회당 이 시나고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랬던 것이 바로 회당인데 이 회당 속에는 회당장이 있죠. 회당장이 때때로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기도 하고 또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같이 함께 나누기도 한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에요. 이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반응이 상당히 놀라웠어요. 1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하니 그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세계원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쓰여진 원 단어에는 놀라다라는 말이 에크블레소라는 뜻인데요. 놀라움과 경이로 가득 차다. 그래서 정신이 현황하다, 정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 방 얻어맞고 정신을 잃었다. 쿵 하고 심쿵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 바로 지금 놀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에 놀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당에서 전하는 말씀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냐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 가르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권위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권위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오염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같은 뜻이에요. 이 권위라는 말 자체가 엘수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권위라는 단어 속에는 권세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권세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해도 관계없어요. 권위 있는 말과 같다, 권세 있는 말과 같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그 권세 있는 말에, 권위 있는 말에 깜짝 놀랐어. 심쿵하듯이 충격을 잃었는데 그 권위 있는 말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 권위 있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침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들어온 사건으로 이것을 연결해서 마가가 조명해 보고 있어요. 여기에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23절, 27절까지 한번 좀 깁니다만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느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우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권한을 느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이라. 하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침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소용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안에 무수한 귀신이 들어가 있다.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우리와 당신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귀신이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능력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쭉 너무 많이 깊이 이야기를 하면 본론이 좀 포도되니까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에서는 사탄을 마귀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이란 말을 써요. 사탄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지금 마귀예요. 헬라어에는 디아블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마귀, 히브리어는 사탄,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천사예요. 근데 천사 중에 그 음악을 담당하던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견주어서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고 그 힘의 권세에 반항해서 나와가지고 새를 모으는 게 사탄이에요.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 언어로는 사탄, 신약 언어로는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귀가 부리는 종이 뭐냐? 귀신이에요. 그래서 마귀 밑에는 이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 귀신들을 사용하죠. 캠브리지 대학교의 철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죠. 쓴 교수인데 이 C.S. 루이스가 마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책에
그 변증법에 관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귀신을 믿고 두려워 떠는 것이다. 오늘날 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뭐든지 다 물어보잖아요. 그죠? 뭐 정치인들도 보면 정치인들하고 꼭 붙어 있는 사람들이 역술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집안에 못 하나 박는 것도 날짜를 택해가지고 가봐요. 우리도 과거에 그런 일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연인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막아낄까봐 그 좋은 일에 기뻐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 보고 좋아하는 엄마가 막 아이 어르면서 랄랄라 까꿍하고 이렇게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삼시할머니가 와서 해코지 한다고 좋은 것도 좋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했던 과거가 있어요. 왜? 귀신에게 눌려 살았어요. 이게 너무 귀신에게 눌려 사는 것도 문제가 돼요. 반대로 귀신이 없다,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사단이, 이 두 가지만큼 사단이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사탄이 움직이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간첩이 없다. 간첩이 없는 사회, 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활동하기 쉽겠어요. 우리나라는 간첩이 없어 이러면 간첩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요. 마귀가 없다 이렇게만, 귀신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귀신들이 얼마나 가지고 놀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씨름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와 정사와 그리고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우리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서, 귀신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분란하게 만들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의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속에서 성도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부부와 부부 사이 속에 거짓의 영을 넣기도 하고 서로 분란의 영을 넣기도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서로 싸우기도 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요? 사단이 그 뒤에서 권사와 정사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저하고 싸울 일도 없고 이러면 남하고 싸울 일도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많이 싸우죠. 집안에. 혹시 부부 싸움을 할 때 너 정체가 뭐냐 물어보세요. 우리 진짜 한번 싸워서 신앙 떨어지고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보세요. 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싸우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싸우면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막 싸우다가도 야 교회 갈 시간 됐다 교회 가자 이래야 돼요. 그죠? 근데 막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교회 안 가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싸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싸워본 사람만 이거 아는 거예요. 예배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건 예배하는 거고 싸우는 건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야 교회 갈 시간 되었다 갔다 와 싸우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왜? 그럴 때 여러분 싸울 때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 뒤에 누가 있는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하면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이유 없는 반항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고 이게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단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마귀가 귀신이죠. 마귀가 밑에서 부리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당신과 여기 지금 나가는 이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의가 뭐예요? 귀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무슨 귀신이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귀신의 정의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하고 더러운 귀신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거룩과 더러운 것은 같이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우리하고 귀신하고 당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놓아 주십시오 하고 귀신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거룩하신 분인 걸 알고 있어요. 자신들은 더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을 마귀들도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파괴하고 성도들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멸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매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있으니까 예수님 오면 도망칠 수밖에 없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놓아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무수한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 귀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만 되면 계속 모였어요. 뭐 어쩌다 모인 게 아니고 계속 안식일만 되면 모였는데 이 회당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었어요. 근데 이 회당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뭐냐면 주로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재해석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주로 누가 해석을 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멸망당함과 동시에 그들이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 유수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면서 끌려가는구나. 우리가 지금 뭐 어렵구나 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겠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 요즘 살기 박하다. 왜 그럴까?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물가가 왜 오르는가? 뭐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왜 경제가 어려워졌는가를 분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백성들은 그냥 끌려가서 거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율법학자인 에스라는 연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끌려갔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그 결과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이 포로된 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에스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서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유대로 회귀했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다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에서 뭐 삶을 사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자들이 그 바벨론 여자들과 결혼도 하잖아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고고. 그럴 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에는 너희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관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막 이혼하는 사건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국가적으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막 바벨론 사람들 이혼하고 그들을 다시 바벨론 돌려보내는 이런 말씀 회귀 운동이 있었다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그래요. 처음엔 좋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말씀 중심으로 계속 간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좋아요.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과 삶을 구분을 했어요. 말씀은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정하면서 자신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이에요. 말씀은 모든 백성들한테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정작 바리새인 자신들은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천국을 하는 그 문에 서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열린 목구멍, 열린 무덤, 해체란 무덤이라는 말을 써요. 무덤이 더럽잖아요. 안에는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깥에 그 석회를 발라놔서 얼마나 깨끗해요. 속은 더러우면서 겉은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샤베트라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안식일에는 뭘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로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 주일로 이야기를 하면 토요일 날에는 집에서 주일 날에는 밥을 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죠. 밥을 해 먹으면 노동이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은 다 어디 가면 호텔로 가요. 호텔 가서 거기서 1박 하고 오면서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해가 딱 넘어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지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유대인들인데 같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그러면 누가 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해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르메니아인이든지 아르메니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하는 호텔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이고 금요일도 시작하고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노들의 유전을 지켜요.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안식일의 정신보다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죠. 안식일에 가는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빨리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 강도 만나 그만 다 죽게 돼서 숨이 막 넘어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또 레위인도 보니까 나는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가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인 사람이 보니까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돌아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치료해서 가서 여관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내가 드릴 텐데 돈이 더 들면 자기가 갚겠다 하고는 그 사람을 여관에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안식일에 불 끄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불 안 끄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놀랐다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충격이 가는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지금까지는 전혀 알지 못해서 자기들에게 짐만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 어려움만 주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말씀의 권위가 그들 속에 느껴진 거죠. 이 부분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즉시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죠.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하나님이 궁창, 하늘, 공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뒀다네. 공간 아래의 물은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있겠죠. 공간이 궁창 위에는 비도 있고 하늘에 뭐 비가 있겠죠. 수증기도 있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고 권세, 권위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생겨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볼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때서 부지런히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꾸짖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했더니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권위,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지금 마가복음을 쓰셨잖아요.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당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처음에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연결되잖아요. 15장 39절에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마가는 예수님의 권세를 설명하면서 그분은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현실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갑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명령하면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말, 이 귀신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꾸짖었다. 꾸짖었단 말이 헬라어의 에피티마오라는 말이에요.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뭐냐면 책망하다, 혼꾸녕을 내다, 지적하다, 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혼꾸녕을 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떠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귀신이 그렇게 떠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떠드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이 떠들 예수님이
그 귀신이 떠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거룩한 자녀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선전이 돼요. 요즘 광고하려면 그렇죠. 메인 방송 안에는 뭐 광고 몇 초에 뭐 몇 억씩 이렇게 갈 정도로 비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선전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고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하는 일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도 다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마귀가 떠들면 떠들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정보를 갖고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떠들면 떠들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마귀가 떠들면은 헷갈릴까요? 마귀가 주는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어디서 정보를 얻어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정보를 얻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정보를 얻습니까?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요? 예?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이 정보를 얻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지쳐있는지 몰라요. 신천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뭐 별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 떠드니까 여러분 이 정보 저 정보 들었다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신천지 아주 못된 사람들이 스티커도 붙여놓고 가고 말이죠. 몰래 뭐 책도 갖다 붙여놓고 가고 신문도 갖다 붙여놓고 가고 신천지 환영 안 합니다 라고 앞에 좀 생각중이 있어요. 어떨 때 문이 열렸는지 말이에요.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갑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냥 듣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이게 잘못된 지식을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잘못 보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삶으로 내 심령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에 다 안다 하나님에 다 안다 이러면 그거 오산이에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언제 다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내 심령으로 만나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잖아요. 권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던져준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은 그냥 활자로 된 그냥 글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도 감동돼서 우는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읽어지고 들려질 때 여러분 감동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뭐 없던가 아니면 내가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소설을 읽고도 여러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 삶이 안 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삶이 안 바뀌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해도 성경을 1도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몇 도 되었어요? 성경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한 10년, 20년 다녔어. 막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몇 번 읽었냐? 1도도 안 해요. 그리고 재직해 하면 핏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해요. 큰 소리 치면 이게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 인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약속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역사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귀신 쫓아내는 사건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가가 이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을 추적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 자체예요. 자, 그분을 모시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빚으셨어요. 이 아담을 하나님 만드실 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눈이 두 개,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다. 그걸 형상이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담이 동산에 있는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몰아주세요. 근데 아담이 짐승들이 오니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요.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뭐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은 더 안 외우시죠. 자, 그런데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생긴 게 호랑이 같아. 호랑이. 너는 생긴 게 머리처럼 멋있는 게 사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치타, 뭐 표범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한 20개, 30개 짓다 보면 헷갈리지 않겠어요? 야, 사자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렇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동산 위에 짐승들을 다 이름을 일일이 다 지어요. 그 정도로 지혜로운 것이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능력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있었다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주신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면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피해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된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성뿐이에요. 내 모든 것들이 다 죄뿐이에요. 물 가지고도 안 되고 불 가지고도 안 돼요. 태우시고 씻고 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지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회복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충만하면 이 속성이 더 커지게 되죠. 속성이 커지면서 우리가 회복된 것이 뭐냐면 말의 권위예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에
아름다운 선포가 매 순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가가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한 이유는 이 마가복음의 제1수신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제1수신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인간 봉화가 되어서 그들의 희락의 어떤 도구가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제는 내 이웃에 있던 같은 성도들이 죽었지만 오늘은 나에게 비수가 날아와서 오늘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마가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백부장의 고백처럼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처럼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 그 말씀의 권위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 말씀의 권위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마가가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 말의 고백, 오늘 우리 말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과 말에는 우리의 전 인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성경의 말씀처럼 그 위인이 어떠한가는 그 말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확신 없이 믿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서 같아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러면 이런 신앙은 이런 환난을 만나면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오늘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마가가 주는 것은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론을 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도 예배 드렸다. 오늘 이런 만족감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 우리 속에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될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할 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시도하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 불편하실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에게 부족한 그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고치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와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오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되어질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세상이 나를 향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